이사야 62장 6절과 7절 2절 말씀이니 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오늘 이사야 62장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요,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던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하나님의 영광이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라는 이사야 60장 1절 말씀부터 이사야의 마지막 66장까지, 이 마지막 부분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차 회복시켜 주실 예루살렘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이사야 56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아멘. 포로 생활 중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마음이 벅차올랐겠습니까? 빨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나도 경험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포로 생활로부터 귀환해서 돌아왔습니다.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벅찬 가슴을 가지고 왔지만, 그러나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상황은 그와 정반대였습니다. 성은 허물어져 있고 경제적으로 살기 힘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대내외적으로도 정치적인 혼란이 계속되었습니다. 이제 일상이 회복되는가 싶었는데 다시 곤두박질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2년 동안 코로나로 힘들었는데 이제 끝나나 싶었는데, 일상이 회복되나 싶었는데 다시 변종 바이러스가 유행하면서 다시 셧다운 되기 시작합니다. 확산 다시 반복되고 또 반복되면서 우리의 마음도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이런 힘든 상황을 해결해 줄 사람들을 기다렸습니다. 정치적 안정을 이룰 왕, 정치적인 지도자를 원했고 경제적인 풍요를 줄 수 있는 기업가, 사업가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치인이나 기업가가 아니라 파수꾼을 세우셨습니다. 파수꾼은 성벽 위 망대에서 성 안팎을 두루 살피는 사람입니다. 파수꾼이 되어서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 안팎을 살펴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파수꾼의 눈에는 성 밖에 우글우글대는 적들이 보였을 것이고, 그리고 삶에 찌들려 힘들어하는 성 안의 백성들의 모습이 보였을 것입니다. 과연 그 높은 망대 위에서 그와 같은 광경을 보면서 파수꾼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잠잠하지 않게 한다, 이건 바로 기도를 하게 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세우신 사람은 정치인도 아니고 그리고 기업가도 아닌 파수꾼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파수꾼의 사명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정치, 경제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이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일꾼 임명주일입니다. 해마다 12월 첫째 주일은 일꾼 임명주일로 지킵니다. 임명주일을 앞두고 우리 교회에 오셔서 처음 서리 집사로 임명받으시는 분들을 제가 2주 동안 만나서 함께 교육을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우리 임명 대상자 중 한 성도님께서는 직장 때문에
함께 참여를 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직장 퇴근이 매일 9시 넘게 늦게 퇴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녁 9시쯤 저하고 인터넷으로 온라인 줌으로 함께 만나서 서리 집사 교육을 했습니다. 교육을 다 마친 후 제가 이렇게 그분에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혹시 서리 집사로 임명받는 게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잘할 수 있을까 걱정되지는 않으세요? 나는 자격이 부족한데 라는 생각은 혹시 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내심 놀랐습니다. 보통 어떤 일을 맡으라고, 어떤 직분을 좀 맡으시라고, 이것 좀 해달라고 부탁드리면 뭐 한 10의 8구는 다 아이고 저는 못합니다, 부담스럽습니다, 안 할랍니다 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담되지 않느냐고 물었더니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집사로 임명을 받는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어떤 생각을 가지셨어요? 어떤 마음이 드셨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집사로 임명하시는지 저는 궁금했습니다. 얼마 전, 2달 전 직장을 옮겼는데 그 직장은 주일을 쉴 수 있는 직장이 아닙니다. 그리고 퇴근하면 늘 9시 넘습니다. 제가 시간도 없고 주일도 잘 지킬 수도 없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 집사라는 직분을 주시는 걸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분의 대답을 듣고 그분과 함께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세우셨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은 전혀 교회에 일을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 직분을 맡기신 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있을 건데 그게 뭘까요? 이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게 바로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에 올 수가 없고 시간을 낼 수가 없어도 교회의 서리 집사님으로서 이제부터 하실 수 있는 건 기도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하는 일이 몸이 참 피곤한 일이기 때문에 자기는 기도를 하는 게 힘들어서 기도를 적는답니다. 매일 저녁마다 잠들기 전에 성경을 꼭 기록을 하고 성경을 필사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 기도를 하나씩 글로 쓴답니다. 그러면 내가 서리 집사로 교회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할까요? 물으시길래 우리 교회에 공동 기도문이 있습니다.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성도들은 밖에 나가서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자랑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세상 사람들로부터는 저 교회는 진짜 교회답다는 인정받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라고 하니 그분이 오늘부터 당장 오늘부터 제가 그 기도문을 쓰고 그렇게 기도하겠다고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교회의 일꾼, 교회의 일꾼이 해야 될 가장 큰 일, 가장 중요한 일은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기도의 집입니다. 교회에 함께 와서 예배하시고 또 교회를 섬기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왜 부르셨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기도입니다. 가정을 위해서, 우리 일터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파수꾼으로 하나님께서는 교회, 어쩌면 이 시대의 망대와 같이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바로 기도의 파수꾼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불러주신 것입니다. 파수꾼이 해야 될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요? 오늘 본문은 2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아멘. 기도의 파수꾼은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여호와로 기억나게 하는 기도입니다. 그럼 뭘 기억하도록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뭘 기억하도록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기억하고 계시죠? 그거
이루어 주세요. 바로 이게 기도입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런 기도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보다 기억력이 훨씬 좋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깜빡깜빡 잊어버리고 하나님 완전히 잊어버리고 기도도 잊어버리고 사는 우리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기억하신다? 잊어버리시고 깜빡깜빡하시고 만약 하나님이 그런 기억력을 가지셨다면 우리는 아마 이 땅에 존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부모는 자식을 잃어버릴 줄 몰라도 잊어버릴 줄 몰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고 잊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억하도록 하는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그 이유는 약속과 그 성취 사이에는 기다림의 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무언가를 기다려 보셨습니까? 우리 고3 수험생들은 시험을 쳐놓고 이제 최종 합격 발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은 견적을 내놓고 거래 성사 여부를 기다리기도 합니다. 기다리는 동안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뭐라도 할 일이 있으면은 덜 답답한데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마냥 기다리고만 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마음속에서는 오만 가지 생각이 일어납니다. 이거 안 되면 어떻게 하지? 그럼 난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럼 난 뭘 해야 되지? 여러분, 기다림은 답답합니다. 힘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어쩌면 기도도 기다림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금나와라 뚝딱은 아닙니다. 기도하고 기다릴 때에 때로는 하나님 지금 뭘 하셔? 하나님 듣고 계시는 거 맞아?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시는 거야? 라고 느낄 때도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그와 같습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 바벨론이 성벽을 무너뜨리고 있을 때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십니까?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고생하고 있을 때 왜 하나님 좀 일찍 찾아오지 않으셨습니까? 뭐 하고 계셨습니까? 이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우리도 똑같은 마음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좀 막아주시지. 하나님 경제가 이렇게 완전히 가라앉을 이 지경까지 오지 않도록 왜 2년, 하나님 왜 좀 빨리 끝내주시지 않으시고 왜 이렇게 2년이 넘도록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우리의 입으로는 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는 여전히 답답함과 그리고 불안함이 있습니다. 철로 역정에 기독도가 천성을 향하여 여행을 떠나다가 가는 도중에 절망이라는 거인을 만나서 그만 붙잡혀서 절망의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힌 그 기독도를 아침마다 거인이 찾아와서는 몽둥이를 휘둘면서 위협합니다. 너는 이제 죽은 목숨이야. 너는 거기서 못 나와. 너는 거기서 죽을 거야. 너는 고생하면서 죽을 건데 그냥 오랫동안 버티다가 굶어 죽지 말고 너 지금 그 앞에 봐봐. 병이 하나 있지. 그거 독약이야. 그거 먹고 지금 죽어. 거인이 아침마다 와서 그렇게 위협하고 죽으라고 조롱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겨야지. 그래도 나갈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버티다가 하루 이틀 지나면서 점점 마음에 절망이 찾아오면서 그 병을 자꾸 찾아보는 겁니다. 그냥 저거 꼭 마셔버려? 이렇게 10년, 20년 고생하며 살기보다 그냥 한순간에 죽어버릴까? 라고 하는 그때에 같이 감옥에 갇힌 한 사람이 여보시오. 그 병만 보지 말고 그 반대 구석을 보세요. 거기에 책이 하나 있죠?
그 책을 읽어보세요. 보니까 책이 하나 있는 겁니다. 그 두루마리 책을 딱 펼쳐서 있는데 거기서 뭔가 하나가 뚝 떨어집니다. 열쇠였는데요, 그 열쇠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약속의 열쇠. 그 책은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그 성경 속에 약속의 열쇠가 들어있었고, 그 열쇠를 가지고 자물쇠를 철컥 열고 그는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기도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기다림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길어질 때에 우리는 점점 불안해지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절망이 우리에게 엄습해 옵니다.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는 기도를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3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의 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이루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자손이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마지막 구절에 나와 있죠.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해주셨는데 그 기도 응답을 그냥 우연히 때가 되어서 일어난 거겠지 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억하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파수꾼, 그 파수꾼이 해야 될 일은 적군이 쳐들어오는지를 망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언제 내게 찾아와 오시는지를 망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내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가장 처음 볼 수 있는 사람, 바로 그것이 기도하는 파수꾼의 특권이요 축복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지금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희한하네. 참 희한하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그때에 기도의 파수꾼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드디어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이 일은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루시는 일이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기도의 재미, 이 기도의 특권, 이 기도의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파수꾼의 축복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기도의 파수꾼에게 하라고 하신 기도는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만드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만든다. 이걸 좀 불경스러운 표현으로 하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게 들들 볶아라, 이런 뜻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갖고 싶은 것을 얻기 위해서
누군가를 들들 볶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막 졸라본 적 있으십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입니다. 그때는 국민학교 때였죠. 제가 초등학교 어릴 때에 그때 스카이 콩콩이라는 게 유행했습니다. 스카이 콩콩. 밑에 스프링이 달려서 손을 딱 잡고 그 발판 위에 놓고 콩콩콩 뛰어다니는 그런 놀이 기구입니다. 아버지한테 좀 사달라고 스카이 콩콩 타고 싶다고 사달라고 그렇게 쫄랐는데 가정 형편이 넉넉지 못해서 사주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전략을 바꾸었습니다. 매직을 가지고 와서 밥 먹는 밥상 위에 나의 소원은 스카이 콩콩, 달력마다 밑에다가 나의 소원은 스카이 콩콩, 다음 장 다 적어 놓았습니다. 심지어는 설날 때 이제 윷놀이를 하자고 가족들이 모여서 윷놀이를 하는데 윷놀이 뒤에 평평한 면 4개 다 육같이 뒤에도 나의 소원은 스카이 콩콩 그래서 다 적어 놓았더라고요. 제가 언제 보니까. 아버지가 스카이 콩콩을 사주셨을까요? 안 사주셨을까요? 당연합니다. 그래도 안 사주면 유전자 검사를 한번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아버지인데 그렇게 쪼르는데 당연히 사주셔야죠. 근데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 그렇게 해보신 적 있습니까? 요즘 사람들은, 현대인들은요 쿨한 걸 좋아합니다. 여러분 쿨한 게 어떤 건 줄 아세요? 좀 해줘. 싫어? 됐어. 그러면 됐어. 이게 쿨한 겁니다. 막 조른다? 그걸 구차하게 여깁니다. 그런 걸 창피하게 여깁니다. 한번 부탁하다가 맙니다. 간절함이 없습니다. 애살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여러분이 쿨하게 살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살지 마세요. 하나님께는 좀 조르세요.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는 한 과부의 기도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뇌물 좀 갖다 주고 그래야지 들어줄까 말까 한 그런 재판장이에요. 내가 너무 억울한 일이 있어요. 과부예요. 그래서 힘도 없고 백도 없어요. 내가 억울한 일을 만났으니 좀 제발 내 억울함은 풀어주세요. 찾아가서 아무리 사정사정해도 들어주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부가 밤낮으로 찾아가서 내 억울함 풀어주세요. 내 얘기 좀 들어주세요. 내 사정 좀 들어주세요. 라고 하니까 그 재판관이 아이고 귀찮아서 못 살겠네. 들어주자 하고는 들어주었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재판관처럼 아이고 귀찮아 죽겠다. 아우 귀찮아. 그렇게 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참 우리에게 기도시키려고 이런 명령까지 주셨네 라고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세요. 나로 쉬지 못하게 좀 해라.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신 하나님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 마음이 무엇인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이런 의미예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풀어 설명하면 좀 나한테 구해라. 나한테 좀 와서 구해라. 내가 줄게. 좀 나한테 와서 찾아라. 그러면 찾도록 도와줄게. 나한테 와서 문 좀 두드려라. 내가 열어줄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쉬지 않고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게 내 뜻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 말을 이 예수님의 말씀의 결론이 무엇인지 마태복음 7장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내가 쉬지 못하도록 너도 쉬지 말고 기도해. 이 말씀을 비추어서 다시 풀어 설명하면 이런 것입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단 한순간도 잊지 마. 나는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너에게 아버지 노릇을 하고 싶어. 그러니 너는 내가 아버지라는 걸 단 한순간도 잊지 말고 나에게 쉬지 말고 찾아와서 기도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명령에는 내가 너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겠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이 들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영국의 부흥을 이끌었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목회하셨던 메트로폴리탄 교회가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목회할 때에 그 메트로폴리탄 교회는 영국에서 가장 큰 교회였고 가장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정말 부흥을 이룬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스펄전 목사님을 만나고 그 교회를 보기 위해서 탐방을 왔습니다. 교회를 탐방한 그 방문객들을 스펄전 목사님이 이제 인솔을 해서 교회에 여러 것 저것을 보여주시는데 제일 먼저 그 방문객들을 데리고 간 곳이 어디냐면 2층에 그 당시 영국에서 가장 넓은 5,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넓은 본당이 아니었습니다. 그 본당 밑에 있는 자그마한 기도실이었습니다. 그 기도실 문을 제일 먼저 열고 여기 보십시오. 수십 명의 성도들이 그곳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 기도실에는 24시간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돌아가면서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제가 목회를 할 수 있고 성도들의 기도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할 수 있었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말씀이 기도가 우리 교회의 발전소입니다. 바로 이곳이 우리 교회의 심장부라고 스펄전 목사님은 소개했습니다. 앞서 제가 소개해드린 우리 신임 서리 집사 교육을 저와 함께 줌으로 하셨던 그분, 제가 그분께 부탁드린 것을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시간, 여건 되지 않아서 난 교회를 잘 섬길 수 없어요. 그래서 나는 일꾼으로 오늘 임명받는다 해도 그냥 부담이 돼요. 내가 그냥 이름만 집사로 올려놓은 거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는 나 은퇴했는데 나는 이미 70이 넘었어. 나는 80이고 90이야.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여러분 괜찮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기도의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할 가장 중요한 일, 우리가 해야 될 가장 큰 일, 그것은 기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도의 파수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폐허가 된 예루살렘 그리고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하여서 정치인도 기업가도 세우신 것이 아니라 파수꾼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파수꾼으로 기도하게 하셨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할 뿐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저는 오늘 일꾼으로 세움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2022년 한 해 동안 교회를 위한 기도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제일 먼저 보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셨구나 라는 간증이, 그 기쁨이 여러분 삶에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